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좀 위로의 또 인사, 안부의 인사,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데요. 예,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돈 많이 벌고 새해에는 경산하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이런 인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컴퓨터도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컴퓨터 이제 PPT를 잘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업그레이드를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또 업그레이드 시작해서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앞에 성경 구절도 띄우면서 더 말씀에 잘 교감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말씀에 더 집중해서 또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다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요, 예배 중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 줄 아시죠? 우리가 어떤 거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 하죠?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이 성경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 교부 시대부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서요, 그 이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통 교회의 기독교 교부들이, 선생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신조, 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의 한 뼈대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많이 또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10가지의 규범을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고 계시나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보다 사실 성경의 십계명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신명기 9장 9절 그리고 뭐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언약의 말씀, 또 언약의 돌판들이라는 말로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들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10마디 말씀들을 이 십계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마디 말씀을 십계명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됐고 우리도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의 내용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이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기 전에요. 19장 3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PPT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을 19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장 2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오늘 함께 읽었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2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 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민족은요. 지금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이다라고 이렇게 나는 이라고 말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두 가지 나라는 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 사용된 나라고 하는 건요. 아주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종살이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뉘앙스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들어보겠니?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중에 십계명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반복돼요.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부모 공경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처음 말씀은요.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언뜻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너희의 신으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4절 말씀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우상은 거짓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나무나 돌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우상. 그런 우상의 종류들 그 중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그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아주 깊숙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 지금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 갈 때 이 자신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이 포로가 된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이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이 아직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아주 약했을 그 시기에는요. 옛날 신학자들이나 교부들은 정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생기면서 지금 구약학에서 정설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든 하루 동안 이 세상을 다 만드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선언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은요. 마치 시와 같은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아주 아름답게 쓰여진 시와 같은 장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을 읽을 때 여러분들 사실로 시집을 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럼 이 시를 읽고 이 표현을 보고 진짜 내 마음이 정말 넓은 호수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 마음이 내 호수같이 넓다, 잔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의 이 시는요. 우리가 사실이나 어떤 논문 이런 팩트로 읽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적 표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인 3절 말씀 보시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과 아주 연관성이 깊은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의 천체들, 광명체들, 달, 별, 해 이런 것들 심지어 산에 있는 산이나 나무들,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기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것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 1장의 시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짐승들, 육축들,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창세기 1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요
가장 큰 신은 어떤 신일까요? 지금 살아가는 이런 과학 시대,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장 큰 신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돈입니다. 돈이 가장 큰 신입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돈 있으면. 돈 있으면 곧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돈 있으면 다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긴 뭘 맞아요. 교회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우상. 예전에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은상 전사님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봤잖아요. 저도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돈 지지리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대기실에요, 같이 면접 보러 온 전도사님들 한 8, 9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서로 처음 본 사람들끼리 사실 말도 잘들 해요. 전도사들은 뭐 어디서 왔냐, 어디 사역하냐, 무슨 사역하냐, 몇 살이냐 막 이렇게 끼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근데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대요.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닌데 뭐 MBA 과정이라고 뭐 경영 뭐 이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그걸 공부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자기가 보기엔 이제는 돈이 있어야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돈이 있어야지 한다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돈 지질이 없던 제가 소위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았습니다. 킹. 네. 하나님의 일,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 제가 그때요, 면접 보고 나서 얼굴 똑똑히 봤는데요, 신대원 입학해서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대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돈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돈 벌겠다고 주일 못 지키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장로님 봤습니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요. 주일에 본인은 교회 가고 자기 사업장 직원들 주일까지 일 시키는 분 계셨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일 시켜놓고요, 자기만 그냥 장로님 권사님만 교회 가서 그냥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하나님 부르면 뭐합니까? 같이 쉬어야죠. 같이 직원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교회 가지만 자기가 이렇게 삼고 있는 직원들 일 시키고, 그거 일 시켜서 그 주일날도 매출 올리겠다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돈 섬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여기서도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요,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성경에서요, 구약 학자들 말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미워하는 게 질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게 될 것, 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나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질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질투가.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의 이 한글 질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관계로부터 오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어긋난 사랑으로부터 오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투 해보신 적 아주 오래전에 있으시죠? 질투.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깻잎 장아찌 먹잖아요. 남자친구가 남편이 이 바깥에서 깻잎 먹을 때 옆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다른 남편 깻잎 장아찌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머리에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거 떼주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거 떼주고 깻잎 떼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나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왜? 사랑하니까 질투 나는 거죠. 내 남자친구니까, 내 남편 아내니까, 내 남자친구는, 내 남편은 내 깻잎만 떼줘야 되는 겁니다. 내 깻잎만. 남의 머리에 뭐 옷에 뭐가 묻든지 말든지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여기에 뭐가 묻든지 머리에 뭐가 묻든지 저희 아내 옆에 있을 때 떼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떼줘도 됩니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깻잎 논쟁이라는 겁니다. 나한테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사랑하셔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질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요, 5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5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5절 후반부 저주와 같은 말씀이죠. 이것은요, 3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 이것이 곧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는 나보다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질투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깻잎을 떼어주고 낙엽을 떼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해서 하는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1000대까지, 1000대까지는 그냥 1001대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백 가운데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거짓 우상들, 하나님의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인기, 명예, 또 자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질투의 화신이세요. 질투의 화신. 여러분들 배우자가요, 상대가 질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아주 많이 질투하면 많은 경우에 귀찮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요. 잠깐 나갔는데도 전화하고 뭐 잠깐 뭐 했는데도 왜 하냐, 질투, 다른 여자한테 그냥 뭐 근데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상대 배우자가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 이제 쭉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10계명.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자손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막 사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진짠지 가짠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